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는 한두현 목사입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한번 여기 이 교회,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 큰 기쁨의 교회 한번 오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특별히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의 선교 소식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시작 전에 이렇게 프레이즈 워십 찬양단인가요?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제 큰딸은 종종 이 김성훈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봐요. 그리고는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오늘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 번도 안 봤어요. 하여간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은혜롭게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를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후배 또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설교하러 오라 이렇게 자기 본인들의 교회로 초청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의미는 와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소식을 한번 현장 선교의 소식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10분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이제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김성훈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늘 들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요, 나머지는 약 한 30여 분 정도 선교 보고 이런 내용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이 2023년입니다. 7년 후에 2030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또는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로서 앞으로 7년 후에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혹시 나름대로 예측, 예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잘 없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에 1993년에 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맞게 됩니다. 1993년 하면요, 탁 떠오르는 저 나이 때의 사람들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11월 달에 아셈이라고 하는 국제 대회에 나갔습니다. 정치인들이 나가, 지금은 G7이 G20니 이런 모임이죠. 나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세계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해요. 이 세계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을 때 많은 신문들이 이 세계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설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제가 속한
대한예수구 장로회에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21세기 앞으로 7년 후에 21세기 한국 교회가 맞이해야 될 그런 시대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7년 후에 뉴 밀레니엄 새천년의 시대가 오는데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제였어요. 7년 후에 2000년대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강의를 토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컨셉을 마련했어요. 뭐냐? 7년 후에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올 때 2000년이죠. 뉴 밀레니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만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했어요. 그것만큼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모든 방면에서 변하는데 그러면은 목회 방식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식도 변할 것이고 세계 선교도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것이 21세기는 분명하게 3T 시대로서 전 세계가 하나의 작은 빌리지, 마을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3T 시대. 첫 번째 T,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의 발달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장거리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투어리즘의 발달, 관광의 발달이죠. 투어리즘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경의 개념은 무너지고 국경의 빗장은 열릴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여기에서 저기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2000년대가 되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1997년, 98년, 99년에 이미 이 3T 시대를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뉴 밀레니엄의 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던 전 지구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큰 세계가 아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교통의 발달, 관광의 발달,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전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 1993년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7년 후에 2000년도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맞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 앞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저 기도였어요. 한 1년쯤 기도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저한테 옵니다. 1994년.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한국 마케팅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 영락교회 출신이었어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중국을 일주일만 좀 다녀오세요. 교통비, 체류비, 관광비 모든 것을 다 되겠습니다. 일주일만 중국을 갔다 오세요. 이유는 내 친척이 하나 중국에 살고 있는데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죽기 전에 복음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나이 30살 초반이었어요. 제가 외국 여행 경험이 없었어요. 중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갔어요. 1994년.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나서 도착하는 날 복음을 전했고 그 말기암 환자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자,
이틀 후에 저는 중국을 여행했어요. 중국을 여행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나 같은 젊은 목사가, 평범한 사람이 중국도 여행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그로부터 2년 전만 해도 1992년에 처음으로 한중 수교가 맺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는 중국은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년 후인 1994년 제가 중국을 여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갈 수 없는 나라 중국 땅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니 러시아가 이미 그 민주 사회주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인데요. 이런 나라로 그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모든 과거의 구소련 국가들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갈 수 없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온 세계 모든 민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현실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때 1994년에 저는 기도가 또 하나 바뀝니다. 하나님, 이제 6년 남았습니다. 2000년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저는 이제까지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기 시작하니, 세계를 보기 시작하니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렇게 1994년부터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점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제 마음속에 주셔요. 그 선교였습니다. 세계 선교.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교를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세계 선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로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선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클루, 어떤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 제 지나간 과거를 쭉 살아온 것을 보면 제 관심 분야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를 보면 뭔가 something new thing, 새로운 것들이 내가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러면 선교를 하면, 하나님, 다른 선교사들처럼 저 아프리카로 갈까요? 사우스 아메리카 정글로 갈까요? 아니면 타일랜드로 갈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그냥 quiet 하세요. 조용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그런데 뭔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의 선교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996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두현 목사님, 내가 지금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왔는데, 영국에서 왔는데 우리 전에 같이 영어 공부했잖아. 나 영어 공부하고 지금 오는데 한 목사님 생각나 전화해서 왜 영국 안 가?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나 같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영국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제 4년 남았는데
21세기의 새로운 목회, 새로운 선교, 새로운 방향,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새로운 생각의 전환의 시대가 올 텐데 21세기 선교는 어쩌면 내가 영국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떤 선교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996년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안식년 차가 되었으니 안식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이제 저를 안식년을 보내주었습니다. 영국으로 갔어요. 세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영국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영국 땅을 밟으면서 제가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영국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보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들, 석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관광객들, 난민들,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영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가 여기로 오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이큐핑하고 준비시키고, 준비되어진 저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재파송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재파송하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안식년을 짧게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997년. 그리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IMF 이게 터졌어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이거 뭐 선교사들이 뭐 비명을 질러요. 한국에서도 뭐 후원이 끊어졌던 등 뭐 전에 1,000파운드, 1,000유로가 1,000달러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그때 상황을 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사임했는데 영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한국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 8개월을 지내고 나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봉급도 안 나왔지. 교회에서 주었던 자동차도 없죠. 집도 없어가지고 제 아내의 김성훈 목사님의 어머님 집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 둘 돌반지, 백일반지 다 팔아서 쓰고요.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 IMF 때 저희 형님이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 중에서 한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영국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면 200만 원을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 돈 중에서 50만 원을 제안해주고 이제 셋째에 태어날 텐데 이 셋째에 잘 기르고 나는 이 150만 원 가지고 영국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하숙비 제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비를 지불하고 저 말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 동전 몇 개 남는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동전 몇 개. 그러면서 저는 그 티켓을 가지고 혼자서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은 비행기 안에 결심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영국으로 저를 부르셨다면 뭔가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의 길은 꽉 막혀 있습니까? 혹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닌가요? 전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들어오는 생각은 아무리 환경이 가로막혔어도 이 길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후원받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그 가족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다시 또 식당에 가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이와 같은 일을 쭉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한데 제 아내가 와서 하숙생만 한 2명만 친다면은 우리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아내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당신 고생할 각오하고 이제 들어오시오. 그래서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 시작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우리 밥해 먹이면서 우리 복음 전하자. 밥그릇 30개만 가져와 그랬어요. 이거는 밥그릇 30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믿음이 그렇게 작았습니다. 제 아내가 60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30개도 이거 채우기 어려울 텐데 60개를 가져왔으니 이거 다 쓸모없는데 웨이스트한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는데요. 6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6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1년쯤 하고 나니까 뭐 지역에 있는 로컬 신문들이 있죠. 기독교 신문, 그리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신문, UK, 영국 전역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취재처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다 문 닫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그 한국에서 온 저 젊은 한두 현모가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조슈아라는 사람이 무슨 일? 그 현지에 있는 본모스에 있는 그 현지 교회 영국 목사들이 슬슬 탐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의 사역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들, 고학력자들, 그리고 이 명석한 두뇌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트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세계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가지고 손에 잘 맞는 툴, 연장을 가지고 당신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시오. 그렇게 선교사로 다시 파송하고 이와 같은 일을 지금 25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 방법이 뭐예요? 훈련 방법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성경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가 세계를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성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촌화 시대 때에 세계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시작부터 청년들을 이끌고 유럽의 나라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2차례씩 미니버스를 빌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여행시켜주고 잘 먹여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서 잠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듣고, 이 미션 출입을 다녀오면 이 청년들이 스스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하자, 뭔가를 해서 선교를 하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 보여주고, 잘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10명 데리고 가면 1명, 10%, 20명 데리고 가면은 2명, 10%가 장기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자로 일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을 부르고 쓰실 때 먼저 out of their country해요. 먼저 떠나라.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네 고향집을 떠나라. 그게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 우르는 이라크의 맨 밑에요, 남부. 그런데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갔어요. 터키예요. 터키에서 몇 년, 한 7, 8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부터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 거리가 약 2,500km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이라크에 있는 언어를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사용했고요. 터키에 가서는 터키 언어를 배웠고요.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언어를 했고 이집트에 가서는 이집트 언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동 지역의 사람들 보면은 보통 4개, 5개 국어 아주 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4개 국어, 5개 국어, 심지어 6개 국어 아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뭡니까? 이삭도 그래요. 이집트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죠. 이삭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 뒤에 누구예요? 모세. 또 역시 마찬가지. 여호수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인데 바울은 바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자라나죠. 그리고 교육은 어렸을 때 터키에서 자라났고 터키의 그 로마의 그 시티즌십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라바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의 본머스라고 하는 지방 도시인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영국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1년에 계속해서 몇 명씩 들어와요. 그 인턴십이라고 그러죠. 인턴십차 이제 저희 교회에 오는데 제가 그 청년들을 한국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유럽을 보면 안 돼. 아니 이미 다 봤으니까. 너희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한번 보자.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그 청년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그것뿐이에요. 어떤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와서 보고 났더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유럽을 보여주고 아프리카를 보여주고 중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일을 했어요. 세계화. 그러니까 see the world, then act to the world. 그렇게 드린 거예요. 세계를 보면 세계를 향해서 액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훈련 중에 하나고 이 세계화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사람이 왔을 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들이 훈련되어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까지 2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이 영국인 교회를 임대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제 영국인 교단의 URC, United Reformed Church라는 영국 개혁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규모 교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사역을 하는 게 거기에 속한 목사가 됐어요. 현지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자, 왜 현지 교단의 목사가 됐는가 하니 이 URC 교단, 영국의 모든 교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영국 교단들이 이렇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가요. 교인이 없으니까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교인들이 한 50명, 60명 모인다.
참 튼튼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단이 그 URC 교단은 특별히 이제 아주 그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리버럴하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뭐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기보다는 사회의 세상의 시류에 부합하는 그런 교단. 별로 안 좋은 교단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에 이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었냐면 그 어떤 조그마한 연구 모임을 만들었어요. 교단적으로. 자, 이 상태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점점 디클라인을 하는데 이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를 장담하지 못한다. 교단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되느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점점 영국에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더 이상은 영국은 백인 주류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을 포용하고 저들을 선교하지만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내셔널 다국적 민족을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그 모델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왔지만은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URC 교단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멤버가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영국이 URC 교단에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본머스에 약 한 170년 된 URC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170년 된 교회. 교회가 지금 한 주일날 한 15명 정도 모입니다. 너무너무도 약한 거예요. 거기다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사라졌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없는 겁니다. 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교단에서 저한테 지금 현재 임대 그 렌트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떠나서 저 교회에 가서 사용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저 교회 빌딩 운영 모든 것을 우리가 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교회가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저 교회가 완전히 100% 너희 교회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오랫동안 170년 교회니까 너무나도 낙후된 거 아니에요. 낙후됐을 거 아니에요. 음향 시스템이든지 뭐 전기든지 모든 게 이건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 교회를 교단에서 100% 리노베이션을 해주겠다. 그래서 50만 파운드, 8억 5천만 원이죠. 8억 5천만 원을 주어서 몽땅 다 170년 된 올드 교회에 가장 그 현대식의 시스템을 가진 인사이드 아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들어가라고 그래요. 2017년에 그게 계획이 됐습니다. 2018년 그 교회 들어갔어요. 영국인 교회는 오전에 모입니다. 저희들은 오후 2시에 모여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한 건물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영국인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2019년 12월 달에 저한테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도저히 오전 교회가 영국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도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공식적으로 170년의 교회를 종지부를 짓고 그 오전 예배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말을 했어요. 170년 동안 오전 10시 반에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이 교회 문 닫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오전에 내가 예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이 오후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다 아시죠? 팬데믹, 바이러스,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문 닫았어요. 2020년 8월 달에 예배는 못 드리지만 기도 모임으로 문을 오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모스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8월 달에. 2020년 8월.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을 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픈합니다. 아니 당신들 아무리 코로나가 걸렸어도 슈퍼마켓에 가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가는 그 슈퍼마켓에 가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자리도 드문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한 시간이 두렵습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뭐 사람들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2020년에 사람들이 몇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2021년에 7명의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본모스에 있는 홍콩 교회가 있었거든요.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인데 그 교회도 문을 닫은 거예요.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더 이상은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되겠느냐? 나올 수 있다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죠. 우리 교회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 다 아시죠? 2020년, 21년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자, 나오세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 7명만 나왔겠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한 15명이 왔어요. 2021년에 그렇게 홍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또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지금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까지 한 100명이 넘어요. 오전 예배가. 그 지금 현재는 150명 오전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홍콩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 오후에는 인터내셔널 처치 여전히 하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가장 극심했던 2020년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그 3년 동안에 저희 교회는 2배 이상으로 부흥했습니다. 재정이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뭐 다 파산할 지경이다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2021년까지면 30%가 2021년에 30%가 올라가요. 2022년에 2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단에다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2022년 얘기를 할게 또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2022년 12월에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뭐 감리교 연회인가요? 연회가 있듯이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 갔다 온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본무스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Poole, 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하나가 문 닫았다. 그거 혹시 우리가 가서 개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이제 기도를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문 닫는 게 14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2022년 작년 2021년 12월에 문 닫았어요. 2021년 12월. 제가 말하기를 2021년 12월에 문 닫은 교회를 제가 2022년 1월부터 제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라고. 아니 가지라고.
그래서 2022년부터 저희들이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2023년 금년 1월 1일 주일이죠.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 반 예배, 2시 예배, 2시 예배 끝나고 나면 한 4시쯤 돼요. 조금 있다가 그 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 10km 좀 넘어요. 거기는 이제 드라이브해서 가서 오후 5시 15분 예배, 5시 15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계속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2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2개의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하나님 건강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어베일리블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베일리블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 체력도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 절망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1년에 교회 닫는 한 노회에서 교회 닫는 문 닫는 숫자가 5개, 6개씩인데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주일날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문 닫는 게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느냐.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3개를 커버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가 세틀시킨 이 교회에 일을 하게 하고 제가 저쪽 교회에 가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제 평생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요, 과거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커져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그렇게 교회 성장에 목을 매니? 그건 뭐 제가 이제 기도 산에 가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교회 성장에 목을 매니? 제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그때 질문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교회가 성장해 목사가 대접받아요. 나도 살만하고.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초창기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복음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교회만 눈에 보이고 영혼 구원 약간 뒤처지고요, 교회 성장이 더 위더라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 기도의 전환점이었어요. 93년, 94년, 96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제 그 김성훈 목사님부터 제가 연락받았어요. 오셔서 혹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수요일 날은 저기 가고 또 금요일 날도 저기 가고 주일 날도 저기 가는데 화요일 날 조그만 그룹이 모이나 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면 되지.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좌담하나 보다 다리 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큰 기쁨의 교회라. 이 김성훈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큰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 저게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이 생각으로 큰 기쁨의 교회를 지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큰 기쁨이라는 교회를 만들었을까? 지었을까?
아무래도 둘째 같다. 그러면 참 다행이지,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어법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하면 그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 뭐냐 그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스플, 복음이다라고 해요. 그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감히 상상이라 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모사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역사하도록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지 절대 절망이죠. 절대 absolutely corrupted. 이런 우리의 그 상태가 성부 하나님의 오묘하심,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한 나의 응답과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1절에 한 절로 서머라이즈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예요? 마지막 구절에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자면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뭐 기도하고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찌릿찌릿 뭐가 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했는데, 영적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예배, 그것은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까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그랬죠? 형제들아, 그럼 이 시스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Brothers and sisters,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죠. Your body, not heart.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 내 heart, 내 마음, 내 heart을 드렸어. 그런데 그 성경적인 용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시가 쭉 보세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Your body, not your heart.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에휴, 목사님, 우리 다 썩어 문드러질 몸이 무엇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을 드려야죠. 우리 heart을 드려야죠. 이 잠깐 살다가 없어질 죄악된 육체, 이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죄악된 몸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요. 이 썩어질 템포럴, 이 순간적인 몸 안에 영생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몸과 영혼, 그냥 영혼이 나처손이에요, 소울이에요. 봐도 우리의 보디까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우리의 소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래. 왜냐하면 내 핫을 드리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몸이 없이는 여러분의 핫,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진심, 진정성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드리세요. 몸으로 나오시고 예배하세요. 자, 첫 번째예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내 몸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together, not alone. 함께 드린 예배예요.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은 이 플러럴, 복수입니다. 혼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living sacrifice, not dead.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고. 이상하죠? 구약의 제물은 어때요? 다 죽여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이 신약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의미는 철저한 순종을 하라. 뭐 그렇게 네 뜻이 많고 네 의지가 많고 네 소원이 그렇게 많니?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죽은 제물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셋째가 몽땅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저 음식 필요해요, 오늘 먹을 거 주세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피지컬, 육체적인 필요도 내가 공급하겠다. 육체적인 모든 것도 공급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먹을 게 지천인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음식을 좀 줄여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은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살아있지만 내 의지를 꺾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지. 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오전에는 이게 중국어를 늘 보잖아요. 중국 말로는 이것이 바로 당연한 예배 이렇게 썼어요. 당연한 예배. 영어로는요, reasonable한 worship이다 그랬고, 또 다른 영어 버전으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이 정도면 잘 사는데 뭘? 이 정도면 잘 사는.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몽땅 다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그 응답을 혹시 아세요? Here I am, speaking to me 그러잖아요.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그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케이션을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 Here I am의 뜻은요, 말씀하옵소서,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삭도 그 기도했어요. 야곱도 그 기도했어요.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의미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가겠습니다, 그 길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시대 21세기,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20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시대를 품으십시오. 나라를 향해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국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디어 온 세계가 The world already came to at my doorstep, 내 문지방 앞에 있어요. 여러분 명동 가보셨어요? 지금 명동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인생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품는 교회, 기독교 감리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교회,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